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다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4절만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요. 같이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보통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 정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까?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알아보니까 평균 3시간 55분이 나왔습니다. 자기 전까지 만지고 있는 것도 스마트폰이고 가장 먼저 우리가 일어나서 확인하는 것도 스마트폰입니다. 휴대폰의 본래 기능이었던 전화와 문자를 넘어서서 이제는 유튜브 시청, 웹서핑, 카메라, 결제 및 송금, 어떠한 것이라도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사용 가능한 세상이 왔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계 곳곳의 소식을 알 수 있고 또 어느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검색, 이 구글링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구글씨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말이 있듯 스마트폰 하나로 우린 세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들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이 작은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과 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참된 지혜, 진짜 지혜를 찾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게 이 세상이고 신의 지혜와 지식 없이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미 경험한 지혜와 지식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홍수같이 떠밀려오는 지식과 소식들 속에서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또 무엇이 올바른 길이며 선한 선택일지 혼란스러워졌다는 데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뇌와 우리의 머릿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은 스마트폰과 미디어, 세상 문화에 갇혀서 그 영향을 받고 그대로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우리를 형성하고 만들었던 세상적 지식과 가치를 가지고 그 틀과 그 프레임과 그 방식을 통해서 그 관점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게 거꾸로 된 거죠.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대려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행동은 세상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우린 이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와 욕망에 따라 살며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활하는 모습인과 동시에 교회 내에서도 세상과 동일한 작동 방식과 원리를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하고 옳은 것이며 또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와서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3번째 왕이었고 다윗의 아들이었으며 밧세바의 둘째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메인 캐릭터로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인류 최고의 지혜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40여 년간 통일 왕국을 통치했고요. 잠언 3000여 편을 썼고 찬송 1000곡을 지어 불렀습니다. 종교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법률에 이르기까지 지식이 넘치는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제 주어진 책임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통일 왕국을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원하니? 무엇을 해줄까? 어떤 것 가지기를 원하니? 라고 말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백지 수표와도 같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새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솔로몬에게 선물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구하는 게 있어요. 이 대답이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단 한 번 한순간만 주신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항상 은혜를 베푸셨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지금 자기가 이 왕의 자리에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지금 자기가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칭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의 나이가 20살, 21살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린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2000 몇백 년 전에는 굉장히 젊은 성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과 정확한 것을 알고 솔로몬이 구합니다. 그게 8절과 9절입니다.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통일 왕국은 탄탄대로였고 늘 승리했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왕으로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백성들의 아픔과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게 솔로몬의 일입니다. 솔로몬은 왕의 의무와 책무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고 이끌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지혜였습니다. 지혜. 본문을 보면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첫 번째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백성에게 먼저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란 바로 듣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며 듣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듣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말만 하고 더 많이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청득심이라고 하죠. 남의 말에 귀 기울여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백성들 하나하나를 보살피기 위해서 이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 또한 이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두 번째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두 번째로 구한 게 바로 이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이야기를 잘 들어봤는데 틀리거나 잘못된 주장을 하거나 혹은 이기적이거나 나쁜 생각을 하거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똑같이 둘 다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한쪽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가 오늘 읽은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3장의 후반부의 스토리에 나와요. 솔로몬 왕에게 두 여자가 오는데 두 여자가 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죽고 한 아이만 산 거예요. 근데 두 여자가 주장하기를 이 아이가 자기 거라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 여자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잘 들어주고 잘 보살펴줍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지를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는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지혜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뜻할까요? 그러니까 이 결국 지혜란 듣는 마음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4장 5절 6절인데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 지혜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선택해야 되고 무언가를 판단해야 되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과 여러 소식들을 들으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여러분의 삶에서 판단 기준과 근거로 삼을 것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이익 따라서 자기 형편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은 또 다르게 말하고, 오늘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그랬다가 내일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판단 방식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한마디로 기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운동장에서 선생님들, 체육 선생님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운동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아이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찍어서 야 너 기준해 그러면 이제 왼손을 들고 기준하죠. 근데 그 아이가 기준해놓고서 선생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아이가 이제 좀 어리버리하면 같이 친구들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지 말고 서서 중심이 되어주어야 잘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기준은 힘 있는 사람이 기준이고 권력 있는 자가 기준이고 돈 있는 사람이 장땡이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의 과정과 그 사람의 삶과 성품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말한 모든 것들은 다 옳다고 쳐주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라는 우리네 속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기준 없이 과정의 공정함과 정의 없이 결과와 결론만 중요시하는 세상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구약의 사사기 시대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네들 욕망과 욕심대로 그저 생각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기에 보면 성전에 있어야 할 레위인이 돈 받고 다른 곳에 가서 무당 노릇을 하고 있고, 백성들끼리 서로 강간을 하고 그 시체를 찢고 서로가 서로를 죽여서 한 지파가 멸망할 위기 상황까지 놓입니다. 사사기에서 얻은 결론은 이거 하나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강력한 군사를 만들 그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삶의 나침판이 되고 선하고 옳은 길을 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구약의 어느 책도 사사기 책만큼 현대 교회를 잘 반영하지 않는다. 이 책은 이기적 추구 속에 반죽음 상태인 교회에 경종을 울린다. 진실로 경건한 리더들의 부름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대신에 어디서나 회중들과 그들의 리더들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고 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게 교회라 할지라도 그게 목사라 할지라도 우린 언제나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판단에 옳은 대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마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장하며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슬프게도 우린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 것들은 제쳐놓고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모습에는 목숨을 거는 무언가 거꾸로 된 아이러니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소한 내 이익에는 우리가 삶에서 목숨을 걸지만 진리에는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더욱 이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 지혜는 바로 듣고 행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의 이 구절만큼 지혜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을 배우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선과 악과 분별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이 보물인 하나님의 뜻과 이 계시가 담겨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힘써 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솔로몬 왕의 끝이 좋지 않다는 데 있어요. 유대인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얘들아, 아합 왕과 솔로몬 왕과 누가 더 나쁘니? 그러면 아이들이 10중 8구는 이렇게 대답해요. 솔로몬 왕이요. 참 의외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으로 나오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보다 솔로몬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쉽게 납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유대인들에게 악하고 나쁜 왕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든 왕의 조건을 다 어겼기 때문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왕의 조건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끝에 보시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6절요. 병만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17절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는 이 율법책을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솔로몬은 전부 다 자기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자기만을 위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레바논에서 수입한 백향목은 그의 사치를 보여주고 허영심과 과시욕을 보여줍니다. 무리한 건축공사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노예가 됐을 뿐 아니라 이 건축공사를 위해 세금을 많이 걷어들임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궁핍하게 됩니다. 그의 궁전에는 금과 은이 넘쳐났지만 이것은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과 전차도 많이 두었습니다. 병거는 1,400대였고 마병은 12,000명을 두었을 뿐 아니라 무기 장사를 통해서 막대한 수입과 이권을 챙겼습니다. 게다가 그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솔로몬이 왕으로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삶의 열매이자 결과일 뿐 그의 마음과 동기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병만을 두지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반쪽짜리 신뢰와 순종은 없습니다. 솔로몬의 병거가 1,400대라고 말씀드렸는데 병거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병거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거는 우리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우리가 가나안으로 출애굽할 때 그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전차와 병거들을 다 흩으시고 부수셨던 그 사건이 생각날 겁니다. 이 병거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미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뒤에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싸움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입니다. 무엇을 더 의지하고 믿을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더 신뢰했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은 추락하기 훨씬 이전부터 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비극적 몰락을 피하기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 사소한 죄들과 맞서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부분과 첫 부분과 그 다음 끝나는 부분의 차이를 보면요,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마지막 솔로몬의 삶에서 나오는 왕과 이방 여인들 간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것과 같은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애정에 전면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가 이제는 수없이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영적 변화는 그렇듯이 늘 서서히 일어나게 됩니다. 작고 사소한 타협과 양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마크 데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궤도를 살짝 바꾸면 목적지가 크게 달라진다. 죄는 보통 사소한 용인처럼 보이는 것으로 시작된다. 어떤 결점을 용납하거나 잠시 다른 욕망에 빠지듯이 말이다. 그러나 그러한 간단한 궤도 변화가 치명적인 목적지로 가는 길을 이끌 수 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의 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재능과 은사가 가장 뛰어난 자였지만 이것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고 그의 지혜가 그를 구원해주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 모두가 다 인생에서 바라는 모든 것들, 부동산, 재산, 금과 은, 군사, 아름다운 여인, 안정, 인정, 명성, 명예,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였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 평가를 보면요, 11장 4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의 인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바로 이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설사 이전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 해도 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은 우리 가운데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영적 삶을 시작할 때 단 한 번 하나님만 선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이나 할 때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전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여전히 해야 할 판단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린 선택해야 하고 판단해야 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이 일에 있어서 실패한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에서 떠나가고 있고 몰락해 간다는 경고 신호들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마치 지금 당장 갖지 못한 것을 얻는 것이 실제로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줄 것처럼 더 많이 얻으려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돈을 신뢰하거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인정, 안정, 돈, 자식, 명성, 힘, 권력, 이와 같은 것들을 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결국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결국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니까 더 많은 병거를 사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은 금과 은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대한 여러 변명과 익스큐즈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막게 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게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솔로몬은 끝에 가서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내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점진적으로 악을 묵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비극을 기록한 이 저자는 이 비극이 그의 의지와는 별개의 행위로 묘사하지 않아요. 그는 음행과 물질주의와 우상숭배가 나타난 그 순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에게 약한 모습, 화려함에 대한 사랑, 사람들에 대한 인정의 욕구가 그의 평생의 습관이 되어 굳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이 향해 가던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점점 덜 사랑하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추락하기 오래전부터 그는 죄에 빠진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그를 대형 참사로 이끈 수많은 사소한 결정과 선택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듣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백성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더 이상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만했고 말씀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성과 여러 전통들을 통해 판단해 볼 때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옳아라고 주장하는 게 그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그가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욱 앞서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 솔로몬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불편해집니다.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더 이상 지키고 싶지 않고 지킬 마음도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은 할 수 있지만 이만큼은 내어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 나한테 전부를 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거 무리한 요구입니다. 나 이미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교만과 무지가 결국 솔로몬에겐 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듣는 마음과 분별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사귐은 그로 하여금 지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의 극치이신 우리 예수님과 십자가를 우리 매일의 일상 속에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태초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요, 한 절씩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인해 지어졌고 어느 것 하나 그가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제대로 알려면 그 물건을 만든 디자이너나 엔지니어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자입니다. 이 지혜의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포기하시지 않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지혜는 바로 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지혜자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이게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성경적 지혜는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를 얻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히 아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새 생명을 얻고 무지했던 자가 분별력을 가지며 교만했던 자가 겸손한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극치는 바로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이 도는 세상의 통치자나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로 보면 너무나도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협박하고 겁박하는 것이지 멍청하게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참아주고 견뎌내고 받아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방법이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하는 그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나 같은 자들도 불러주신 게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얄팍한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재산도 아니고 우리의 직업도 아니고 어떠한 무엇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고 그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게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에 자랑할 것입니까? 숫자로 자랑할 것입니까? 예산으로 자랑할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로 자랑할 것입니까? 프로그램으로 자랑할 것입니까? 오직 우리가 받은 이 풍성한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인 이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능력이 있고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자로 살 것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그의 겸손과 순종에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랍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입니다. 그는 원래 창조주입니다. 원래 지혜자입니다. 그렇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기를 비우셨고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순종합니다. 온전한 지혜자란 바로 이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을 배우는 자입니다. 우리가 악한 데에는 미련하고 선한 데에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선한 지혜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또 우리의 교회와 직장을 다스릴 때에만 우린 온전한 지혜자의 삶을 본받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인데요, 12장 3절 4절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혹시 네가 가진 돈이 지금 부족한 건 아닌지 확인해봐라. 돈으로도 행복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고백은 인생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자가 한 고백입니다. 아직 누려보지 못해서 우리가 좀 더 누려봐야 되고, 아직 가져보지 못해서 좀 더 가져본 후에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혜자가 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명령대로 매일 결단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에, 그때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요, 저주와 파면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복과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하나님의 참 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혜란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드러난 구원 계획,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지혜를 믿고 이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이 다 평탄케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모든 것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진리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신승리도 아닙니다. 현재 현실과 상황과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게 마치 그게 사실이고 현실인데 그저 막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이브하게 모든 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구는 것도 좋은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은 외로움과 걱정과 염려와 괴로움과 슬픔으로 뒤섞여 있어서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견뎌내기가 힘든 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가 구하는 것,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God is better인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결과보다도 더 선하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요청보다 우리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이미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고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이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앞의 삶도 우리가 기대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도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셨고 역사하셨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그러할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전에도 구원하셨듯이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도 구원하실 우리 주님,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매 순간마다 넘치는 은혜 베푸실 우리 주님, 우리의 지혜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놀라우신 예수님과 함께 매 순간 동행하는 우리 복된 영남 공동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욱 크시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넓으신 분임을 우리가 다시금 믿으며 또 생각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더욱더 힘써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선하며 무엇이 받을 만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모든 선택과 모든 행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으니 마칠 때까지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지혜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고 영광스럽게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